네, 4월 12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웩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땅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정탐에 필요한 인재들은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서 땅이 어떤지 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은 현실을 알고 도전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정탐의 결과는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다음 이야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 정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더 계산하게 하고 더 그런 거잖아요.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 땅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들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게 되고 재어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먼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들의 정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현실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이 땅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넣어줄게 하면서 들이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게 되고, 그 결과 그 인간의 마음, 즉 그런 두려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 이 그들이 단지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이제 2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어요.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를 보면요.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지금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현재 시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큰지, 얼마나 많은지도 너희가 알아야 돼.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나 여호와는 그 어떤 세상의 많음과 강함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주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은 무지한 용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파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참 쉽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파악합니다. 자, 매체들을 보면 참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막상 뛰어들려고 알아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게 되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도전하고 뛰어들려고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현실의 벽을 깨닫고 좌절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에게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눌려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 현실의 벽을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라고 해서 주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떤 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되게 쫓겼죠. 사울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언급되는 느헤미야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방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금방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 어느 하나도 되는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현실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넌 못해, 멈춰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현실을 보고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멈추고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현실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